우리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정규도 오고 우리 하늘이 식구들도 오고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면은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감격의 순간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참 감격스러워했던 그 자리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죄가 다 밝히 드러나서 말이죠. 그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의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 영접하는 그러한 순간,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성경은 네가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23절 크게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9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말고 지난주에 봤던 9절을 보면은 9절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린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은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나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은 그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십계명을 의미해요. 십계명. 율법은 십계명을 의미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십계명을 담고 있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 십계명을 의미하죠.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모세오경, 즉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왜 주신 거예요? 그 지키라고 주셨을 텐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다 지킨다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겠죠. 도대체 율법을 왜 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20절 읽어봐요. 20절 큰 소리로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야 이 졸음마귀가 확확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러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거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율법은,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요. 거울이 없던 시대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나 어떻게 생겼어? 그랬을 거예요. 물을 쳐다보고 우물 쳐다보고 알았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거울이 참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율법, 즉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거울이 거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럼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계명 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십계명이 없으면 말이죠. 몰라요. 그걸 몰라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 율법을 주면서 이것을 지켜야 니네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켜야 홍해를 건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먼저 광야에 진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자, 구원받았으니 이 율법을 지켜라. 순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은 거울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죄인인데 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있다. 있다.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는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십자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요, 이쪽 저쪽에서 막 변론이 막 대단히 치열하죠. 그러나 변론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마지막에 재판장이 무죄! 그러면 끝이. 아무리 변론을 많이 하고 치고받고 주고받고 한다 할지라도 재판장이 마지막에 무죄! 하면서 땅땅땅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해도 마지막에 재판장의 한마디 무죄! 그 한마디만 모든 것을 결정지어요.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속량이 뭐예요?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 이것이 속량.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무죄! 죄 없다! 끝. 자질구레하게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외아들 예수를 몸값으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느라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속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선포하셨어요. 무죄. 그렇게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내가 죄 없다고, 내가 무죄하다고 온 천하에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러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또한 이 십자가를 보면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제사법이 있었어요. 제사법. 죄인이 이 죄를 범하면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저 울기만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 가지고 와서 제물 위에 손을 얹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손으로 얹고 그 자리에서 토설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짐승,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목을 쳐서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살라지고, 그런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합니까? 그 나 대신에 불타고 있는 그 제물 옆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제사법. 이때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그 제물,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다 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나의 죄를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졌는데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친히 죽어주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여졌다는 것이죠.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한 번 더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나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주님, 값을 다 치루어 주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나는 커다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결코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무죄하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향한 열정적인 주님의 사랑,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면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동안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소부화의 아주 짧은 개구리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참 교훈이 돼요. 이 개구리 한 마리는 말이죠, 늘 하늘을 나는 새들을 동경했지요. 나도 저 창공을 날았으며 그렇게. 근데 늘 이 연못에서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펄짝펄짝 뛰고 있는 것이 참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저 높고 넓은 하늘을 날아봤으며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독수리에게로 가죠. 독수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독수리님, 제게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 너의 소원이 뭐니? 하늘을 나는 거예요. 독수리님처럼 하늘을 한 번만 날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니? 그때 이 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독수리님, 여기에 있는 요 막대기가 있잖아요. 요 끝부분을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이렇게 꽉 깨물을게요. 반대편 끝은 독수리님이 꽉 깨물어 주세요. 그리고 창공을 나세요. 그럼 저는 이것만 물고 있으면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정말 되겠니? 그렇게 해도 되겠니? 아, 그럼요,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날랐어요.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나는데 이 개구리는 이거 물고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날았다가 쫙 밑으로 내려오는데 연못에 있는 많은 개구리들이 막 박수하면서 잘한다, 멋지다, 좋다, 부럽다 막 보내니까 이 개구리가 우쭐해져 갖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입을 벌려버렸어요. 개구리가 창공에서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늘을 나는 것은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독수리의 은혜로 나는 거예요. 개구리의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은혜로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왜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될까요? 왜 이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왜 긴장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인간의 자랑거리를 앞세우죠. 율법,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러한 것들을 늘 자랑을 합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실적, 봉사 경력, 받은 바 은사.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27절 8절을 읽어요. 27절 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27절 8절. 아주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27절 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의롭다 하심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D.L. 무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수십만 수백만의 군중이 모여들었어요. 한 번은 그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16살 이상만 들어가는 걸로. 쉽게 표현하면 애들은 가라. 그래서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12살 된 어린 소년이 그 예배당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들어갈래다가 그 소년을 보고 이야기하죠. 얘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16살 안 돼요. 그래서 가래요.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대요. 돌아가래요. 오늘 무디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꼭 듣고 싶은데 너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너 꼭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니? 네. 꼭 그 설교를 듣고 싶니? 예. 그러면 말이야, 일어나. 내 이 옷자락을 꽉 잡아.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내 옷자락을 꼭 잡고 따라 들어와. 그래도 돼요? 글쎄, 시키는 대로 해. 옷자락 붙잡고 나를 따라서 쭉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리고 그 아저씨가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데 이 소년이 옷자락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지나간다고 해서 아무도 그 아이에게 야야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앞에 있는 그 아저씨가 무디였어요. 그날의 강사인 무디 선생님께서 앞장서서 가는데, 성경 들고 가는데 다들 막 길을 쭉쭉 비켜주는 거죠. 그 아이는 그 무디 뒤를 따라서 쭉 강대상 위로 쭉 올라가서 이 무디는 그 어린 소년을 번쩍 들어서 강사석의 의자에 탁 앉혔어요. 그날 그 소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소년은 자기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디 선생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죠. 옷자락 잡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믿지 않고 에이 뭐 옷자락 잡았으면 뭐 되나요? 아니, 이미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만 잡으라, 따라와라, 그것만 순종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무디거든요. 만약 소년이 자기 노력으로 들어갔다면 분명히 자랑할 게 없었을 거예요. 자랑할 게 없죠. 네? 자랑할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갔으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러면서 말해도 되겠죠. 그러나 전적인 무디 선생님의 은혜로 들어갔고요, 안아줘서 앉혀줬고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가 자랑한다면은
그저 무디 선생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해야 옳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루시고 죄 없다 선포하신 예수님, 나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의 법 하면서 믿음의 법만을 중시 여기고 율법을 무시하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끌어안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로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 선물로 주신 이 율법, 이 십계명, 이 성경,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이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 율법으로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죠.